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 욕구 5단계론이라고 하는 심리학 가설이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기초로 자신의 심리학적인 학문의 연구를 합니다. 생리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그래서 5단계라 그러죠. 아브라함 머슬로우라는 사람이 주창한 학설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학설을 주창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를 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또는 인류 역사에 빛을 낸 사람, 아니면 인류 역사에 큰 해악을 끼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표본을 수십 명을 뽑아서 자세히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역사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의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는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은 예외 없이 그들의 삶 속에 아픔과 고난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 예로 이런 경우입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엄마는 8살 때 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동생도 엄마의 결핵에 전염이 되어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나가 남동생을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근데 그 남동생도 죽고 맙니다. 1873년 이런 자신의 삶의 아픔 때문에 자해를 일삼던 한 17살 난 소년이 보스턴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얼마나 지독한 환자인지 병원에서도 치료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온 지 근 1년이 다 돼가도록 담당 의사하고 무슨 대화가 돼야 치료가 진행이 되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니 병원에서도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 소식을 들은 그 병원의 은퇴 간호사인 그레이스라는 분이 그 소녀가 너무도 불쌍해서 하여간 내가 그 소년을 어떻게 도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한 마음으로 곁에 있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늘 그 병실을 지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런데도 이 17살짜리 소녀는 아무런 대꾸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레이스 간호사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소풍을 갔어요. 근데 그 들에 핀 꽃들이 너무도 이쁘고 아름다워서 그 꽃을 한 움큼 꺾어서 이 아이를 좀 갖다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쁘게 잘 묶어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어서 병원에 들렀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소풍 갔었어. 근데 들에 핀 꽃이 너무도 이뻐서 네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꽃다발을 만들었어. 대답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옆에 꽃다발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소풍 가서 내 생각을 다 했어? 고맙네. 근 1년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던 이 소녀가 이 그레이스 간호사의 말에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2달 후 이 소녀는 퇴원을 합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설리반입니다. 그 후에 그녀는 저명한 심리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리반은 헬렌 켈러의 교사를 자청하고 나서서 헬렌 켈러를 위대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아주 멋있는 일을 해냅니다. 설리반은 자기의 자서전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날의 뼈아픈 내 인생의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잊게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들, 어려움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그 모든 우리의 환경과 놓인 처지가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7월 중순부터 31일까지 바이블 타임 성경 통독 소책자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놀랍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지금으로부터 2700년, 28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반드시 고난을 이겨낸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뒤로 물러서거나 돌아가지 않았고 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들의 광야 40년의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있었기에 가나안 땅의 삶이 축복인 것을 저들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법칙,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법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시대는요, 아주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아수르, 세계적인 제국 아수르의 팽창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유다 또한 거의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르고 온 백성들이 혼란과 좌절과 도탄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던 그때가 바로 예언자 이사야의 시대입니다. 남유다가 자신들 나라를 외교적으로 도와줄 것 같았던 이집트를 믿고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남유다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적인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비유를 맞추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를 서슴없이 합니다. 이런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더욱더 분노하십니다. 결국 아수르가 침략하고 남유다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 이사야가 주님,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사야, 이 선지자의 이름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이 이사야 속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사랑하는 말씀, 너는 물된 송장 같게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중심 주제 성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명찰, 여러분 가정에 현관마다 붙이는 명찰을 거기에도 보면 물된 동산,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그 성구를 집어넣어서 인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교우들, 식구들, 가정들, 여러분의 일터마다 이 나라 민족 역사 가운데 물된 동산,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된 동산, 물이 마르지 않는 샘,
이 말씀은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소망만을 이루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의 말씀 구절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물된 동산, 물이 마르지 않는 샘, 우리말로 말하면 샘이 깊은 물이죠. 과연 샘이 깊은 물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어쩌면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사야서 1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58장을 보고 있는데 1장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왜 물된 동산 샘이 깊은 물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면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너희를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3절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4절입니다.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분이 많은 백성 흉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를 버렸구나. 5절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라. 15절입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성결케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18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수산을 먹을 것이고 2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살고 있음을 이미 2700년 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론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지붕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달려있지만 탐욕의 제일 앞자리에 서서 가장 세속적으로 살고 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오늘 이 땅의 백성들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믿음의 길을 버리고 탐욕을 따라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어미가 자식을 죽이는 세상이니 분명 말세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아이들을 성노예로 팔고 사니 여러분 IoT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 인터넷 정보 세상이 사람을 죽이는 허울뿐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만몬주의의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것이 발전과 성장의 열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신음하고 역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2020년 8월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2020년 8월 2일 현재 코로나 감염자가 1,800만 명이랍니다. 180만 명도 아니고요. 1,800만 명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무려 69만 명입니다. 얼음으로 덮여 있어야 할 북극과 남극이 거기에 있는 빙하가 이상 고온현상으로 인해서 반 이상 녹아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친척 중에 한 분이 1년 전쯤에 북극 어디 갔다 오셨대요.
러시아를 통해서 북극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갔더니만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어야 할 땅인데 사람들이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맨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을 갔다 오신 분이. 지구 곳곳에 남극과 북극이 그러니 지구 곳곳에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펑펑 쓰고 먹고 욕심 따라 살았던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가, 이 만물이, 이 우주가 우리 탐욕 때문에 병들고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죄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양식을 나눠주고 떠드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뒤에 그러면 너희가 물된 동산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깊은 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물된 동산 샘이 깊은 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만약 지금 이 상태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마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물이 넘쳐나는 동산에서 풀빌라 지어놓고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살게 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물된 동산의 축복일까요?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다른 집 우물은 다 말랐으니 때는 이때라고 물 한 통에 샘물 한 병에 10,000원, 20,000원씩 받고 그렇게 팔면 여러분 떼돈을 벌겠지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된 동산 샘이 깊은 물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애굽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려고 그렇게 했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된 동산, 물이 마르지 않는 샘, 이 축복을 약속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꿈이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물된 동산에 내가 샘이 마르지 않는 샘물 근원을 가지게 되었다고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6절 이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라고 했는데 부당한 결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억울함을 모른 척하고 나는 물된 동산에 있으니 나는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을 갖고 있으니 나는 풍족하고 행복하고 즐겁다고 우리 혼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멍에 줄을 끌어주라고 하셨는데 나는 멍에가 없으니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내 편안함을 즐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멍에를 메고 부당한 결박 가운데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야근으로 새벽에야 퇴근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지요. 월급도 받지 못하는 직장에 다닐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는 형편에서 고민하며 일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은 더 많이 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의 절반밖에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평생 일하던 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하고 이른바 명퇴를 당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그냥 흔한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30대, 40대에는 철야 야근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흡혈귀처럼 빨아먹고 그 회사는 50대가 되면 우리를 다 내쫓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앉은 우리의 가장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이렇듯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가 돈의 마귀에게 고통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죠. 성추행의 마귀에 붙들려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질과 명예, 체면, 생계의 멍에를 메고 매달리고 시달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물된 동산, 샘이 깊은 물에 살게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 혼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10대 교회 중에 6개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세계 어떤 역사에서 견지어 비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아픔과 눈물과 멍해와 부당한 결박의 역사가 또 세계적인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멍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삶은 멍해가 아니고 축복일진데 많은 이들이 그 삶에 허덕이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들의 마음을 살펴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8절 9절의 말씀에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고 내 상처가 빨리 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가시고 주님의 영광이 너를 뒤에서 호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내 문제를 넘어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귀한 모습인 것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키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으면 물된 동산처럼 되는 것이 샘이 깊은 물처럼 되는 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결론으로 보실 말씀은 11절의 말씀은 12절의 말씀과 한 쌍으로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의 백성이 해묻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된 동산, 샘이 깊은 물이 되면 온 백성들이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고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성읍을 재건하고 어떤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게 될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천 그루의 참나무의 숲도 결국은 한 그루의 참나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그루의 그 참나무는 한두 개의 도토리알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합니까?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요, 오늘 이 이사야서 58장의 말씀과 너무도 딱 들어맞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레위 사람도 제사장도 먼저 지나갔습니다. 근데 저들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슬퍼하는 마음이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같이 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슬퍼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부당한 결박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멍해줄을 끌어주고 멍해를 꺾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지난 7, 8년 전부터 캄보디아의 그룹홈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매월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후원을 벌써 한결같이 8년 이상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죠. 소리 소문 없이 작은 것이지만 한결같이 정성의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보살피는 그 기도, 그 마음 씀씀이, 이 마음이 우리가 다시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하는 영적인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것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물된 동산 샘이 깊은 물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열매 맺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이 솟는 그곳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물된 동산 샘이 마르지 않는, 물이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여러분, 논리를 떠나서, 입장을 떠나서, 견해를 떠나서, 모든 것을 떠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진영과 견해 또는 철학적 가치의 양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편, 측은히 여기는 편, 긍휼히 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초를 다시 쌓는 것, 그것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기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의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손길을 펼쳐야 할 사람들, 그런 장소, 그런 환경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생명 바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부족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측은히 여기고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는 셈.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먼 곳에 나가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위대한 믿음의 업적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 곁에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작은 손길을, 작은 한마디의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영적인 기초가 있습니다. 큰 일, 멋있는 일, 드러나는 일, 구조적인 일, 거대한 일, 여러분 그런 일에 모두가 신경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우주가 접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음을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한 입을 덮고자 하는 아내부터, 남편부터, 여러분의 자녀들부터,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부터 불쌍히 여기십시오. 가족 간에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가 나뉘고 갈라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부지간에, 자식과 형제지간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간에도 서로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영적인 출발이요 기초입니다. 이것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영적인 기초를 다시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신실함, 구원과 은혜, 거룩함과 순종, 이것은 바로 측은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겠다고 약속하고 우리 곁에서 기다리십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전부 다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물된 동산으로, 샘이 깊은 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